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5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서 340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한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의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안부를 나누면서 목회자의 직무, 자세에 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세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 교우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교훈하면서 특별히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도울지 성도들에 대한 자세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매에게 하듯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나이 많은 교우들, 성도들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 밖의 모임, 교회 밖의 조직과는 구별된, 차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그리고 젊은 이들은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하나님의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사탄에게 틈을 두지 않고 죄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형제 자매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것을.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도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배우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까지 다 잃게 되어지는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교회가 남편과 사별한 교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데 3절에서 6절 말씀은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힘든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황에 더 쉽게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참 가부, 자녀들, 또 홀로 있는 사람들, 효를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라. 이런 의미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쾌락에 빠져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가부들은 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들을 돕는 것,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에 처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죄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역할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역할들, 가정에서의 역할 또는 교회에서의 역할. 9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 또 올리지 말 자. 그러니까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가부 명부에 올려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여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가부들은 명부에 등록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60세 이상, 그 당시 이제 연령과 관계되어지고 남편과 사별한 교우 중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젊은 가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젊은 가구는 교회가 직접 돌봐야 할 그 명단에서 제외시키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서약을 파기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게으른 생활에 빠져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젊은 가부들에게는 처음부터 교회의 재정적인 돌봄으로부터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재혼을 함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 사탄에게 아예 틈을 두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혼자 해결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들을,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의 어려움들을 돌보되 자기의 삶의 자리에 성실하고 죄에 짓지 아니하도록,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돌봐준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는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 그 당시의 의미에 있어서 이 존경할 자, 배나 존경할 자, 부족함이 없는 사례비를 지불하라는 의미의 당시의 의미가 더 강한 모습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특별 대우하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특별히 대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곡할 때 소가 원형을 돌면서 곡식단을 밟게 되어질 때 탈곡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이방인들은 일하는 소에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일하는 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하는 일꾼에게 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듯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후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이제 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장기적인 목회 영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목회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유의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9절 21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고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송사를 맡도록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지요. 장로를 고발할 때 신중히 하라라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개적으로 꾸짖을 것을 알려주고도 있지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함께 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재사함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교회는 세상의 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 교회의 법, 범죄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 회개 여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중요한 거지요.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은혜 이야기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리를 해야지 된다. 건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에서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되 범죄한 사실이 나타나면 아주 공개적으로 꾸짖을 것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교회의 법, 세상의 법, 잘못한 자에 대한 부분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세상 법은 징벌을 위한 징벌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법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이든 누구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건징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죠. 예방.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최후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건징에 있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최후의 날.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진 어떤 편견, 공정하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에서 직분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분자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될 짐을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면 물만 마시지 말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 식수, 에베소 지역도 이 식수가 석회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치아를 상하게 되어지고 이장에 대한 질병들이 늘어나는데, 이 당시 이 디모데가 이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가 치료용으로도 당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숨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범죄하는 것,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난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선행이 당장 밝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지요. 죄도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근데 궁극적으로 죄, 선행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선과 악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것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비치는 그 길을 걸어가자. 착한 행실을 알도록 착한 삶을 살아가자.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어떤 행함, 노력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은혜, 사랑으로, 은혜, 사랑, 이것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참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도와주지만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돕다 보니까 또 이 자립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게으른 자로, 더 죄에 빠지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움들을 잘 담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 세우는 일들,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는 이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용서하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의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빛의 삶, 말씀의 삶, 착한 삶, 반드시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따라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교우들을 돌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회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 봉사자 꼭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누구든지 신중히 세워져야 함을 알고 세움을 받았다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징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교회와 세상에 관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초기 단계, 복음을 막 전달받았던 때와 이제 복음이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가 되어지면, 여전히 복음 전달받을 상황이 되어지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관점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78주년 강복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부천시 조용익시장, 대산동의 이주영 동장, 소사경찰서에 새로 서장이 오셨는데, 최복락 서장,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로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남구 원사님 남편 김기현 집사님 어제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